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오늘 이렇게 역사서의 마지막 성경인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 자체를, 그 역사 자체를 저희가 다시 기억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에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런 역사를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하고는 지금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하고는 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여러모로 함께 깨닫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서의 결론과도 같겠죠.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에스더 본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여호와 이런 주제, 그런 주어가 전혀 등장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한 사실이죠. 뭐 율법, 성전, 언약 이런 단어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정경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들어올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오늘 함께 나누면서 더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살고 있었던 자들인데 이미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벨론에 여전히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1차 귀환,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1차로 돌아온, 그렇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살고 있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 귀환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액면 그대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차 때 너무도 기다렸던 그 해방의 날, 그 회복의 거룩한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살만하거든요. 그것들 다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 땅이 좋사오니 하고 있던 자들이 그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바사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했던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멸절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로 등장을 하고 있진 않지만, 명시적으로 글자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 반전의 드라마를 써 가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자손, 다윗 자손을,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을 보호하심으로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윗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으로 계속 가면 누구를 저희들이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언약자손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보호하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그
역사의 한 토막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분명히 성취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저희들이 확증받는 그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위치를 한번 살필까요? 저희가 여러 번 보았던 것이긴 하지만 에스더서는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한 언약을 하시고 바로 아담에게 실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이 역사를 펼쳐 나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손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통치하실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사가 바로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 언약을 성취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배우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죄로 죽어 마땅한 그들을 성전 제사로 은혜로 통치하시는 모습을 저희들 역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손이 번창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자손을 번창시켜 주셨죠. 땅도 어떻게 됐습니까? 땅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들이었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의 진입을 앞두고 신명기서에서 호렙산 언약 재교육, 복과 저주의 언약, 모압 땅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역사 역시도 복과 저주, 저주와 복, 그 언약에 따라서 죄인들인 너희들에게 은혜로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통치언약 성취섭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 언약, 모세 율법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율법 앞에서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통치자를 세운 이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계속 산당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잊고 율법도 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을 다윗에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 집 성전을 세워서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 내치지 아니하고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다윗 언약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의 역사서가 너무 간단하게 요약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십자가로 성전으로 은혜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역사가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그 끝자락에 에스더서에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통치 언약을 완전하게 마무리 지으시면서 내가 세운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왕조에서 이탈한 북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지만 오히려 똑같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자손인 남유다 다윗 왕조는 계승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결국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 언약을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저희들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최근에 저희들이 한 책 한 책 이렇게 살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서죠. 유다 자손을 그 포로의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유다 자손, 언약 자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보호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확인케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실 어두움의 시대, 중간사라고 하는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 어두움의 시기를 뚫고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구약 성경 그 역사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역사서를 마지막 책인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저희들이 그려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이 더 의미 있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에 그 제국들이 여러 제국들이 있었는데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지역은 이쪽,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지역이죠. 그리고 이집트, 애굽 400년 종살이 했을 때는 이집트 이쪽 지역에서 많이 있었고요.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는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수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 배경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을 거쳐서 바사로 이어지게 되는데 페르시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 에티오피아까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더스강 이쪽까지 엄청난 땅을 차지했던 그 바사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바사 초대 왕인데 고레스 칙령을 내림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죠.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성전의 재건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느냐?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고레스 때로부터 뒤에 나오는 다리오 왕 때까지 통치 초기까지 계속 방해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대적들이 방해를 놓았기 때문에 성전 중건공사, 재건공사가 계속 방해를 받고 있었는데 15년 정도가 멈추어 서 있었죠. 그런데 그 멈추어 서 있던 성전 공사를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까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고 516년도에 성전 중건이 완성되게 됩니다. 성전이 몇 년도에 완전히 회파됐죠? 586년도에 회파됐죠. 그죠? 586년도에 회파되고 516년도에 다시 중건이 됐으니까 70년이죠. 딱.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언약을 했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때까지도 70년, 그리고 처음 1차로 잡혀갔을 때부터 1차로 돌아올 때까지도 70년.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2차 귀환이 되었고요. 제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고 오죠. 학사 에스라 이렇게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됐었는데 말씀을 들고 와서 선포하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고 3차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게 돼서 성곽, 무너져 있던 성곽, 불타 있었던 성문들 다 회복하고 성곽을 또 이렇게 중건하게 하십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포로 후기 시대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에스더서는 그럼 어디에 위치하게 되느냐? 한 왕을 훌떡 뛰어넘었었죠, 저희가. 아하수에로 왕을 그냥 지나쳤는데 바로 아하수에로 통치 때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6년도부터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 통치 기간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죠, 이게? 여기에서 유다인들, 다윗의 자손들이 다 죽임당하면 2차 귀환도 없었을 것이고 3차 귀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생활이
지속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게 지속이 됐을지도 만무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 사건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로 기간에도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기 때만요? 아니요. 다리오 때도 함께 하셨고, 고레스 때도 함께 하셨고, 여기 때도 아닥사스다 왕 때도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이 이 역사 흐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학개 스가랴가 나왔었죠.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소선지서의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후기 선지자들인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이 끊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소위 어둠의 시대라고 중간에서 400년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정말 어둠의 시대인가 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전혀 이 시대가, 이 이름이 적당하지가 않아요. 어둠의 시기, 말씀이 없던 시기이긴 하지만 부단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열심히 누구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너무도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셨던 그 시대가 이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의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사실 보게 됩니다. 에스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쭉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결국 1차, 2차, 3차의 귀환이 이루어졌고, 물론 1차 다음에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모든 시대를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이 사건은 귀환이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고, 멈추었었던 성전 재건도 바로 더 되게 하셔서 제사도 성곽도 중건하게 하셨던, 결국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렇게 부단히 섭리하셨던 시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에스더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론이 약간 길었죠. 근데 중요합니다. 지금 포로 후기 때에 돌아와서의 상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좀 좁히죠. 아까 쭉 하이라이트 되어 있던 부분 이제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부분은 유다인을 보호하는 준비를 하십니다. 준비를 하시고 유다인들이 완전 멸절의 음모 속에 있지만 그것이 실패하게 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펼쳐보면은 먼저 유다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앉아 있었던 왕비를 폐위시키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요?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다. 이게 처음에 유다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섭리하셨던 내용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하게 되죠. 엄청난 일을 꾸미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진멸 계획 속에 유다인들이 굉장히 슬퍼하게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에스더의 결단이 또 나오기는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죽게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은혜도 한번 확인하게 될 거고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나아갔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면서 초대를 하죠. 왕과 하만을 초대를 합니다. 두 번을 초대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가 이어지는데,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의 그런 흐름 속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완전히 죽이고 그 유다인들을 멸절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과 음모를 세우게 되지만, 결국은 이 잔치의 과정에서 하만은 완전히 폭삭 주저앉고 몰락하게 되고, 6장이 터닝 포인트인데요. 반전의 역사가 6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6장에서 모르드게는, 하만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지만 모르드게는, 언약 자손인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나요? 존귀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보호받게 되는 내용이 7, 8, 9, 10장에 이어집니다. 안위라고 본문 저희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샬롬, 평화입니다. 결국 그들을 위한 그런 역사의 흐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1장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어느 시대 때였나를 밝혀주고 있네요. 아하수에로 왕 때였다. 그리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여기서 인도로부터 구스, 인도는 이쪽에 있죠. 인더스강. 그리고 구스는 이집트, 에디오피아 여기니까요. 완전히 큰 지역을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80일간 잔치를 벌이고 다시 7일간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180일이면 몇 달이죠? 6달. 6달을 줄기차게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겠죠? 바사 메대 장수들, 어떤 귀족들 다 불러다가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요? 뽐내려고요. 자랑하려고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나의 통치의 능력과 나의 부함과 이런 것들을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뭐 이방 왕이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런 거잖아요. 자랑하려고 7일간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잔치를 베풉니다. 최고급 인테리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세요. 바닥재가 어떻게 됐으며, 막 대리석으로 어떻게 돼 있고, 뭐 금, 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주를 마시는데 말이죠. 금잔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거요. 찾아보니까 이런 걸로 마셨다라고 뭐 상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림 잡아보니까 이거 한 100돈은 될 것 같은데, 한 2, 3천만 원짜리로 이렇게 마시면 뭐, 마실만 나겠죠, 뭐. 그렇죠? 뭐. 이 정도로 막 즐기고 있었습니다. 왕후 와스디인데 잘못했습니다. 왕 와스디 같은 경우에도 왕궁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더서는요. 그런데 이 잔치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검증된 부분인데요. 어떤 목적으로 이 잔치를 벌였냐면, 이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의 전쟁이 있을 건데요. 그리스 원정 전쟁을 앞두고 메대, 파사의 장수들, 귀족들 다 불러다가 이렇게 좀 앞으로 있을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잔치였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면서 즐거운 그런 과정에서 왕후인 와스디를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거기에 불응합니다. 그래서 왕이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그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이제 와스디의 폐위로 그렇게 연결되는 내용이 1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바사와 메대 지방관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왕위를 조서를 내리셔서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해학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왕이 돼가지고 아내가 하나 불순종한 것 때문에 모든 나라에 127도의 조서를 써서 뿌리고 앞으로 남편을께 순종하다, 이런 내용들을 적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왕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굉장히 왕에 대한 칭송의 그런 글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더서는 아수에로 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 당하게 되고 결국 조서를 내려서 결국
바사 메대의 법률에 기록해서 변개함이 없게 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리게 되죠. 저희 조선시대에 보면은 파발 제도가 있었죠. 막 달려가서 전달하는 보발도 있었고, 말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통신수단이었죠. 통신수단이었는데, 이때도 말을 영마제도라고 해서 말을 통해서 127도에 왕이 조서를 내리면은 쫙 전달을 하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신속한 통신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127도를 다스리고 왕의 조서를 전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결국 와스티가 폐위되고 나서 그 후에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장은 와스티의 폐위 사건, 2장은 에스더의 왕으로 즉위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되고 있죠. 1장을 읽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서 그 후에라고 하면은 바로 1장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거 역시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스 원정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대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스 군대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고요. 육상 전쟁에서도 플라타이아이 전쟁이라고 거기에서도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479년에 다시 복귀하게 되죠. 대패를 하고 와서 완전히 풀이 죽어서 있는 아하수에로 그 왕이 그 후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와스디에 대해서, 왕후에 대해 생각하고 그가 행한 일들을 생각을 하고 내가 그때 조서를 내렸었지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말을 하는 거죠. 와스티 대신에 왕후를 대신 삼으소서, 아리따운 여자를 통해서 와스티 대신에 왕후로 삼으소서 하면서 수산으로 어여쁜 여인들을, 처녀들을 뽑아서 이렇게 오게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수산성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살고 있었습니다. 2차 포로 때 잡혀왔었어요. 여호야긴 왕과 모르드게가. 그래서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그 부모가 없는 그 친척이었는데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다라고 했고, 바로 에스더 역시도 어여뻤는지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 놀랍죠. 에스더를 이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솜씨이겠고, 그가 얼마나 많은 어여쁜 처녀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127도에서 모였으면 그 중에 그 궁녀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허계의 눈에 띄인 겁니다. 에스더가 좋게 보이고 그 다음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하심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9절 15절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에스더가 결국 왕후에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왕과 함께한 하룻밤, 에스더 이야기라고 해서 영화가 있는데 이 정도로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17절, 18절을 보면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후가 되었죠.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는 사건은 누가 이루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도 이뻤는데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눈에 띄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후가 된 에스더, 그 다음에 함께 모르드게 이야기도 2장 끝에 나오게 되죠. 에스더는 왕후에 오르게 되고 모르드게는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하게 돼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그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 듣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또 굉장히 지혜롭게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 왕께 아래였고요.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어서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고 바로 3장으로 넘어가거든요. 되게 아쉽지 않나요? 이런 일을 했는데 무슨 상을 받던가 고위 관리로 등용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일단락 짓고 바로 3장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되게 좀 억울하지 않나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꿈을 해석하고 나서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하고 했는데 몇 년이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죠. 모르드게 역시도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도 까마득하게 무슨 다른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모르드게와 이제 유다인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하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두게 됩니다. 넘버 2가 되는 거죠. 아수에로 왕의 다음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아각 사람인 하만을요. 굉장히 대조적이네요. 앞에는 모르드게 그런 공을 세운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는 그냥 두시고 아각 사람 하만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자리에 올리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대궐 문에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표하는데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부글부글 했을까요? 결국 하만이 매우 노했다라고 5절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하만의 심기를 잘 아는 주변의 신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를 하만에게 알려주게 되죠. 하만이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마음속에 어떠한 내용을 품게 되냐면 이거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완전히 멸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기분 나쁘게 한 사람만 처단하면 되는데 그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한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만 했습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오고 있죠. 아각. 그리고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자손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공격하고 어려움에 빠졌던 그 아말렉 자손이 바로 아각이었고 아각의 자손이 바로 하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 자손을 완전히 없이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세우신 바도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나가게 돼요. 그런데 명령을 하셨던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건데 완전히 멸절시켜라.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게 되죠. 이에 사무엘이 길갈에서 아각을 완전히 찢어 쪼개서 죽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유다인과 아말렉과는 철천지 원수 관계가 된 건데 그의 자손이 바로 아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원수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완전히 진멸하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이겠다라는 그것이 제비, 부르를 뽑아서 정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첫째 딸이었는데 12째 딸을 이렇게 이 부르의 일종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사위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뽑아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봐서 12째 딸로 정하게 되죠. 하만은 참 여러모로 교활하기도 하고 능력자이긴 했습니다. 부도 굉장히 있었고 법무술수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께 뇌물도 주면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했죠. 근데 왕이 반지까지
빼주면서 인장까지 빼주면서 유다인 대적 하만에게 주게 됩니다. 큰일 난 거죠. 결국 돈도 너에게 그리고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치고 왕의 각 지방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줄기차게 흘러갈까? 분명히 아까 어느 순간에 한 번만 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살짝 해주셨으면 됩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렸을 때 조금 하만과 거의 비등한 자리에 놓아두시던가 그랬으면 됐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움에 고난에 위기의 순간으로 자꾸 몰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은 좀 보게 되죠. 이 역사를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은 약간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언약 백성을 왜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더 편안한 과정으로 인도해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저희들의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달월 13일, 12째 달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하는 조서를 써서 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조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자 이제 전국이 들썩들썩거리는 거죠. 수산성까지 어지럽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모르드게도 당연히 알게 되는 거고요. 모르드게가 알게 되니까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전달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에스더에게 당연히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옷도 굵은 베옷을 입게 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에게 닥쳐진 그런 어려움과 그런 위기의 순간은요,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지내죠. 그냥 지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위기의 순간에 저희들이 봉착했을 때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순간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둘째가 아마 벤지 과일을 조각을 나름 좀 작게 잘라서 준 것 같은데 그가 배물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목에 걸렸어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위험해지는 순간으로 가는 거를 직감했습니다. 얼굴 색깔도 약간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숨도 잘 못 쉬는 것 같고 그러자 저의 입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왔냐면 아버지 주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응급조치 확 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나의 의로 내가 잘해서 아들들이 잘 먹고 건강해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문제만 생겨도 아버지 주여 이렇게 자동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특히 모르드게에게 이러한 유다인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 귀환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 땅에서 먹고 살 만큼 그래도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더 풍족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판단 속에 있었던 그들. 하지만 어려움 속에 있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방에 다 전달이 되니까 통곡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엄청나게 많았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연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서가 내려졌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에스더에게 상황이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맞는데
벌써 부름받지 못한 지가 좀 오래됐던 거죠.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은 죽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 줄 때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못 받은 지가 30일이나 됐습니다 라고 하자 뭐라고 하냐면요, 너게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설득합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셨던 것이죠. 너가 나아가고 나아가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가든지 나가지 않든지 우리의 노임은, 우리의 보호와 구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야, 생각을 해봐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지금 앉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이렇게 또 전달을 하게 되죠.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고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속에 이게 딱 새겨져 있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좀 살아있긴 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뭘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막 이런 나의 어떤 주어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에스더의 이런 결단은 본인이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오히려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달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먼저 전달이 되고, 이렇든 저렇든 그 죽음 앞에 우리는 피할 수 없고 그 구원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어필이 됐을 때 에스더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구나, 우리의 생명이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살려주시면 살겠고, 죽게 되더라도 어차피 죽을 건데요, 그죠? 예, 지금 손해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조서 때문에 죽게 될 거지만 그 살리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있음을 봅니까? 금식하고 금식하는, 정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추가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금식과 기도죠. 금식하면서 아유 배고파 이러고 있겠습니까?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금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의 시간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죠. 언약 백성들에게 다가온,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첫 시간이 1장에서 4장까지인데요.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게 겪게 하시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등 저희가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방금도 저희들이 나누었듯이 큰 어려움 앞에 있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게 됐고요,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하는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좋사오니 1차 귀환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지속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그런 부르짖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조서가 다 내려졌습니다. 아달월 13일이 되면 무조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모두 멸절당할 것인가? 하나님은 언약 자손의
고난,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가, 이 내용을 5장 이후부터 함께 두 번째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하겠습니다.